약함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뉴스, 그 뉴스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고 또 1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정받은 그 뉴스들 다들 접하셨을 줄 압니다. 13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시켜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상황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교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교회의 30대 목사가 그루밍을 해서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행과 범죄 그리고 전염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행과 범죄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가르치는 직분의 사람, 교회의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도 부족한데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알려져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도 말씀 속에서 목양을 받아야 하는 그 말씀의 사역자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목양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이 단지 사역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목양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지도자인 것처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또 자신이 어떤 성도들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깊이 만나고 말씀을 더 잘 안다는 그 영적 우월감과 자신을 기만하는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또 그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줄 저는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그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죄와 분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사이고 강도사이고 목사입니다. 세상 유혹에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이 평안하니까 딴 생각을 품고 또 그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의 합리화 가운데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씁쓸하게 하는 것이죠. 한국의 여러 교회의 안 좋은 사례들, 특히나 목회자들의 행각을 보면 어쩜 그렇게도 고린도 교회와 닮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인데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의 옛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그 죄 때문에 고통했던 그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죄를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행태를 볼 때에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닮아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면 한국의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이미 겪었던 교회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파, 파당의 문제라든지 음행,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우상을 대하는 습관 등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미 2000여 년 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한 사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과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어디에 갔었냐면 유대 회당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냐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를 향해 갔고, 그렇게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다시 고린도에 방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세 번째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를 학자들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그것이 통념입니다. 보통 그렇게 바울의 그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지를 에베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분쟁하고 또 음행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안 좋았던 사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고린도 전서 1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처럼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 견고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만큼 성장했으나 바울에게 들려온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시간이 흐르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들이 오갔냐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나?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썼고 10장부터 1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0장부터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행했던 그 기적과 표적, 그러한 것들이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그 사도들과 동일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의 표징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성을 반문하고 질문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을 때에는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과 떨어지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정말 사도가 맞나? 이 사람이 사도가 맞았을까? 라는 의혹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용감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 제일 용감하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때, 거리가 있을 때 사람은 용감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한 목회자 한 사람이 다른 목회자 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믿는데 가치관과 사상이 조금 다를 뿐인데 마치 자신만 옳은 것인 양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앞에 그 사람이 있으면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대면하지 않자 용감해지는 것이죠. 수많은 전화 마케팅이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까요? 보이스피싱하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매우 용감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용감하기보다 그것은 무례에 가깝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본문 2절과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문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할 정도로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화제를 돌려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해준 나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살아계시는지를 3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이 전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사도성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못마땅히 여기고 답답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바울은 그것이 매우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그것을 주지시키고 또 알려주기 위해 3절과 4절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를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할 때, 말한 사람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한 이유가 바울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고린도에 가서 알려준 그 이유와 목적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바울, 그 사람에 더 집중했던 것이고 바울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약하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니?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잊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으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 특별히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담대해지냐면 죄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에 또 술 마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그것이 더 두렵게 들리니까 그것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가 더 무섭게 여겨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안다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래요. 그것을 한두 번 직장인들이 말하고 강조하면 직장의 상사들도 아, 쟤는 뭐 안 가겠구나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과 또 학교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더 분명히 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람에 끌려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친구가 전화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또 유흥주점에 있다가 그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소식들 가운데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스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들, 기독교인들의 소식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어떤 소식은 나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들은 훈훈한 소식들이고 또 어떤 소식들은 씁쓸한 소식들인데,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내 자신은 어떠한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물으면 그들과, 그러니까 범죄에서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과 나와 별로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죄악과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어느 것에 약한지, 어느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범죄하는지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잠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크게 보면 세상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크게 보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더 크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더욱 크게 보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뉴스에 많이 나오냐면 큰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뉴스에 더 많이 나옵니다. 무력으로 힘이
강한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범하죠. 성폭행도 하고 몹쓸 짓을 하죠. 또한 재력으로 강한 재벌들이 평범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강한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들과 시민들의 말을 더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은 때로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약자들에겐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핍박과 고난, 고통과 아픔은 그토록 강하신 분이심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강함을 포기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강함을 포기하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사도가 아닌 약한 사람처럼 여겨졌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어조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보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약해지셨던 그러나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약하셨으나 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육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약자일지 모르지만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살아계심으로 저희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또 우리의 이성과 어떤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강함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과 고통이 부활의 영광이 되었듯이, 그 부활의 영광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